참여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광야의 현관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문을 그저 드나드는 출입구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맞죠. 드나드는 출입구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깊은 지혜 속에서 이 문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이 물리적인 통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안과 밖을 나누는 엄격한 경계이자 또 연결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아직 밖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미 안도 아닌 그 사이에 아주 오묘한 그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문 앞에 설 때마다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우리가 중요한 어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시험장의 문 앞에 섰을 때 그 떨리는 긴장감과 압박감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또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문을 열기 직전에 어떤 그런 설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 전 이제 내일이면 우리 30분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외로 여행 가시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이 출국 게이트 앞에서 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의 그 설레임, 익숙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설레임, 그런 설레임들이 이 문 앞에 설 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이 이렇듯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이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나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 마주하는 그 메인 출입구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현관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단어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현관의 현자가 무슨 현자냐면 거물 현자예요. 거물 현자. 우리가 천자문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히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른 황 할 때 그 현자입니다. 근데 이 거물현 무슨 의미예요? 거물현. 검다는 뜻이죠. 이 검다는 뜻이지만 단순히 시각적인 색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현자, 거물현자는 너무 깊고 오묘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심연의 어둠처럼 신비로운 실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이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자가 도덕경의 그 첫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리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지 우현 중묘 지문이라. 현묘하고 현묘하니 모든 오묘함이 나오는 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무심코 드나드는 그 현관이라는 이 장소가 사실 일상의 세계에서 신비의 세계로 넘어가는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깊이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나설 때의 그 마음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다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의 그 안도감 사이에는 우리 인생의 어떤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은 우리가 세상에서 맞설 용기를 얻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받는 안식의 시작점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집의 그 현관이 깨끗하고 밝아야 복이 들어온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의 신앙의 현관이 마음의 문 또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에서 치열하게 살다가도 이 교회라는 거룩한 현관에 들어설 때 비로소 진정한 그 자아를 발견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막막한 그 시면의 현관 앞에 홀로 누워 있었던 한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야곱이죠. 이 야곱은 이름의 뜻처럼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수단과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오늘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우리의 평범하고도 욕심 많은 인간의 표상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그런 야곱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아주 참혹해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복을 손에 넣었지만 그 결과로 그가 얻은 것은 차가운 들판의 고독뿐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안락함과 보호막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그에게 남겨진 것은 그 어둠 속에 밤 이슬과 이름 모를 두려움만이 그 야곱의 텅 빈 양손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성경은 야곱의 이 고독한 방랑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희망찬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평생을 의지했던 부모님을 떠나야만 했고 또 정든 고향의 모든 익숙함을 뒤로하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그 마음에 가득한 상태였죠. 이 형의 장자권을 인간적인 술수로 빼앗는 그 대가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분노케 한 그 결과로 그는 더 이상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스스로 선택해서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벼랑 끝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등 뒤로는 뭐가 있습니까? 분노한 형의 그 칼날이 느껴졌고 또 그의 앞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어떤 낯선 땅의 막막함과 어두움이 거대한 장벽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고향에 익숙한 그 향기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집안의 그 따뜻한 공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야곱의 마음이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춥고 황량했을 것입니다.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이 결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잠을 잘 수 있을까? 무엇으로 허기를 채울까? 길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런 생계 수단 없이, 안전장치 없이 어떤 바다와 같은 그 광야로 내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두움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이제 해가 지고 이름 없는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돼요. 밤이 되었을 때 이제 광야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이름 모를 들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오겠죠. 그리고 그는 차가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눕습니다. 그 밤에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인간적인 그 욕심이 부른 결과가 이토록 처참할 줄은 아마 그 돌베개를 베고 눕기 전까지는 아마 야곱이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믿습니까? 행복할 거라고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결국 야곱처럼 우리를 외로운 광야로 몰아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시도,
결국 그것이 나를 가장 외로운 곳으로 인도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인생의 문턱에서 과거에 자신은 죽고 없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경계에 서게 되었어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그 현관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 인생의 그 해가 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쌓아올린 그 공든탑이 무너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홀로 광야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이 야곱이 배웠던 그 돌베개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주 딱딱하고 차갑고 도저히 평안을 줄 수 없는 그 돌베개,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베고 누운 그 딱딱한 돌베개는 우리의 자아와도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결국 나의 머리를 누르는 고통스러운 그런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베개가 참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우리를 또 일깨웁니다. 내가 누울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의지할 뿐이 이 땅의 돌덩이가 아니라 하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야곱이 가장 절망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현관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어떤 한 꿈을 꾸게 되죠. 하늘 사닥다리가 연결된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땅과 거룩한 하늘을 잇는 하나님의 임재와 소망을 상징하는 통로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친히 계셨고 야곱에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위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 결코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오늘 이 약속, 그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야곱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인생의 그 현관 앞에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잘 나갈 때나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가장 낮아지고 깨지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가장 선명한 음성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종종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고통의 한 복판일 때가 많습니다. 야곱의 이 돌베개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간절해지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간절해지는 순간, 풍족할 때입니까? 부족할 때입니까? 풍족할 때가 아니라 정말 베개의 삶을 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천사들의 모습은 하늘의 이 자원이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울었지만 하늘의 군대는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실체인 것입니다. 이제 잠에서 깬 야곱은 자신의 주변을 다시 돌아봤어요. 환경은 여전히 황량한 들판이고
베개는 여전히 돌이었지만 야곱의 내면은 이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야곱이 누웠던 그 자리는 더 이상 그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현관이라고 한 것이죠. 인생의 어두운 현관이 영광의 통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단순한 위치의 이동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본질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있던 내가 미래의 약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죄의 습성 속에 살고 있던 내가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이 모든 전환이 바로 현관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을 통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문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발견한 하늘의 문은 달랐어요. 그 문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직접 연결해주는 유일한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문턱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인생의 전반전은 빼앗기 위한 질주였다면 이제 이 베델의 현관을 통과한 후에 후반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으로 그 색깔이 완전하게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의 운명을 바꾼 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뉴욕항에 있는 앨리스 섬에 있었던 이 이민국 건물이었어요. 수백만 명의 이민자에게 이곳은 황금의 문이었습니다. 유럽의 가난과 기근과 억압과 박해를 피해서 이제 도망쳐온 수많은 영혼이 이 문을 통과하면서 새 삶을 꿈꿨습니다. 그들에게 이 문은요, 정말 생존과 자유를 향한 유일한 입구였습니다. 과거의 절망적인 그 역사를 뒤로하고 소망의 나라로 넘어가는 이 전환의 문, 그 문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이 야곱의 이 돌베개 현관 또한 그와 같은 전환의 자리였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탈취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불안한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의 문을 마주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었고, 비록 그의 삶 속에 고난은 계속 되겠지만 주님이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사람, 이 정체성의 변화가 그 거친 들판 현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베델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수단과 방법이 모두 바닥나 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인 것이죠. 우리가 누워있는 그 차가운 바닥이 사실은 하늘의 기초였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베고자 하는 그 돌덩이가 사실은 성전의 머릿돌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문은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산교회의 현관문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드나드는 저 교회의 문이 그저 건물 입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저 문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거룩한 경계이고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문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야곱처럼 깨달아야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직산교회 현관을 드나드시는 모든 성도의 심령에 가득 울려 퍼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단순히 정해진 예배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세속에서 거룩으로, 또 근심에서 평강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전환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저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대한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며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맞잡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산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이 사랑과 환영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어떤 완벽한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용납하는 따뜻한 성도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내 곁에 앉아있는 성도가 주님이 보내신 천사임을 믿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상처 입은 그 야곱이 그 들판에서 치유와 용기를 얻었듯이 우리 삶의 무게에 눌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한 사람, 지친 사람, 길을 헤매는 그런 사람까지 누구든지 이 문을 들어서면 다시 일어설 소망을 찾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현관이 우리 직산교회의 현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건물의 어떤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바꾸고 문을 멋지게 달아도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행복한 공간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그 구원의 문, 진정한 축복의 현관은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제가 뒤에가 안 나왔네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 되실 때에만 교회는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하늘 사닥다리의 실체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뿐이에요. 그 문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과 종교가 다른 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문들은 결국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가짜 문들인 것입니다. 요 앞서 언급한 그 앨리스 섬의 황금의 문, 그 문에는 사실 아주 가혹하고도 두려운 과정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6초 신체 검사라는 냉혹한 그 판별 과정이 있었대요. 이제 이민자들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그 짧은 6초 동안 의사들은 그들이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는지 감시를 했습니다. 숨이 가쁘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하면 바로 탈락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은 그 코트에 분필로 LHX 같은 기호를 써가지고 그 표가 아마 그 사람들의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미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추방되어야만 했어요. 누군가에게는 분명 희망의 문이었지만 자격이 미달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심판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문이 가진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때로 이러한 냉혹한 검사대 위에
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쓸모 있음을 증명하라고 강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보이면 여지없이 탈락의 기호를 우리의 인생이라는 코트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거나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할 때 세상의 문은 우리를 향해서 차갑게 닫혀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비정한 질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문은 우리를 감시하거나 걸러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흠과 점을 찾아내서 쫓아내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병든 자, 눈먼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양팔을 벌려 무조건 환영의 인사를 건네는 그런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코트에 어떤 실패나 죄의 표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 문 안에는 정죄가 없고 오직 무한한 용서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화려한 경력이나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똑똑한 자를 통과시키려고 현미경을 들이대지만 예수님은 회개한 자를 통과시키려고 가슴을 여십니다. 그것이 이 복음의 문이 가진 말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묻는 그 앨리스 섬의 문입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들어와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문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평가의 눈을 거두고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할 때 우리 교회의 현관은 비로소 그 야곱이 경험했던 하늘의 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이 본질은 어떤 건물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비바람이 치는 들판 같고 또 돌베개뿐인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의 현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문 안에서 세상의 모든 그 차별을 다 철폐해야 하는 것이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러한 구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숙한 이 성도는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예리한 눈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턱이 그런 사랑으로 낮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산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쉼을 주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쫓겨난 영혼들이 이 문을 열었을 때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느끼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의 문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신앙을 나누는 것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한 자로서 서로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 밤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문을 나갈 때에는 이전과는 다른 소망과 용기를 품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비굴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당당함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들어갈 때 이곳을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파송받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나가야 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현관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베델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흐느끼는 야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만난 하늘의 문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그 보폭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그 사다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그 열쇠를 손에 쥔 천국 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관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문을 열 때, 또 직장의 문을 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유효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새기시고 담대히 세상의 문을 열고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는 그 문 너머에 하나님이 이미 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주할 모든 문제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과 함께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되고 절망에 빠진 이웃이 우리를 통해 하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산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역사회의 복의 현관이 되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친 찬미 426장입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462요.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이따가 지처럼 도로 생기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몸에도 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좋아요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장 외롭고 처량한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현관 앞에 이미 찾아와 계시는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홀려 버려진 것 같은 그 고독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곳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베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고집스러운 돌베개를 다 내려놓고 땅과 하늘에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직산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성전의 문을 드나들 때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길을 잃은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하늘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